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또 밝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짜 뉴스에 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와 뉴스 가운데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뉴스만,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아픔과 쓰라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드려야겠지요.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다시 한번 전체 고백하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듣겠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또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또 밤새 또 평안하셨습니까? 또 어제까지 태풍이 왔었는데요. 피해 입지 않은지 또 걱정되는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서부터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제 말씀은요, 특별히 유다 민족들에게 반바벨론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들에게 경고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유대 왕 시드기야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었는데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두란노에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는 100만 권 이상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 좋은 책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긍정의 힘 막 이렇게 외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긍정의 힘을 가지세요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보통 긍정의 힘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다 잘 될 거야.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는 다 잘 될 거니까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떠한 생각이나 사실이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하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내가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긍정하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막연하게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듣고 싶은 소리로만 우리가 듣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유다 왕에게, 그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섬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보통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볼 때 이런 상황이 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십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유대 민족들에게 또 왕에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그 12절 말씀 가운데 그리하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뒷부분에 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조건을 주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입니까? 살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사실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나오는 말씀 가운데 어찌하여, 13절에 어찌하여라는 말씀이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17절에도 어찌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13절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마다 또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 어떠한 계획과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주길 원하고 계십니까?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합격할 것입니다. 이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주신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합격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가운데 징계와 그 민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라면 그곳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마냥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고 좋은 일만 벌어지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글쎄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뜻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과 유다 민족들과 시드기야 왕이 자신들의 혼자의 생각만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단, 거짓 선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통해서 대적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사실 거짓 선자들은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1차 침공을 통해서요, 많은 물건들이 빼앗겨졌거든요. 다시 그 물건들,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그 돌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국제 정세와 정치적인 상황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한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그가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예,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의, 소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지만,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근거 없는 그 소망을 백성들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버텼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과 왕을 섬겨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한 1년 6개월 동안 끝까지 버티다가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눈이 이렇게 뽑힌 그런 비참한 상황을 또 맞이하는 일들을 나중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18절 말씀 가운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올바른 선지자라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과 그 왕이 좋아하는 그 이야기만 했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예요. 좀만 참아보세요. 잘 될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축복받을 거예요. 시험 합격할 거예요. 당신의 사업도 잘 될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의 경제력이 더 나아지겠지. 지금보다 더 내가 어떤 위치가 올라가겠지. 지금보다 내 자녀들의 그런 학업 또한 더 성장해지겠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에 맞춘 예언은요,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참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참된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메시지가 진정한 참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매체와 수없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가는 게 맞겠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무조건 정부의 방침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한쪽의 세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 또한 너무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듣기 좋은 메시지를 찾고 또 찾으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찾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불안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당신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듣고 싶어서 그 메시지를 찾으면서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혹시나 내가 듣고 싶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 안에만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만이 참된 것이기에 오늘도 말씀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럴 때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 위에만 굳건히 서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살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일들과 많은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참된 것을 세울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 거하며 잘 분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